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의 본장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주인과 드라크마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이제 그 돈 단위 시리즈로 가죠. 주인과 달란트, 뭐 주인과 드라크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돈에 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부자가 되어라. 그것이 축복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순복음 계통에서 그렇게 뭐 오중복음 하면서 축복을 집어넣어서 그 축복이 특히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크게 말하면 반쪽이죠. 반쪽이지 그걸 온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한 진의 본뜻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자가 못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출세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냐? 천만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그걸 복음이라고 포장해서 가르친다면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수치화해서 공부도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줄 세워서 1등에서 100등까지 줄 세우는 거 아니고 또 돈도 1등부터 100등까지 딱 쫙 줄 세워서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교회가 왜 거룩한 거겠어요? 그건 거룩하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세속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그런 세속적인 힘들이 들어와서 이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는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인류가 되는 거야. 이런 경제 논리, 자본주의 논리, 세속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주인과 드라크마 이 이야기의 이 드라크마는 원래 헬라의 은화입니다.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라고 보면 됩니다. BC 300년경 한 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AD 1세기경에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그 가치가 상당히 절감되었답니다. 드라크마에는 부엉이, 거북이, 왕들의 초상을 새기기도 했고, 어쨌든 10드라크마는 예삿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에서 혼인한 여인의 표시로서 은사슬에 몇 개의 은전을 꿰은 머리 장식이 있는데 이 머리 장식은 거의 결혼 반지와 같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귀중한 것이어서 빚을 갚아야 할 때에도 이 10드라크마는 차압할 수 없었답니다. 그럼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이 결혼식에 썼던 장식을 어쩔 수 없이 자식 먹이려고 팔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뭐 고리대금업자들이 이걸 가져갈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여인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10드라크마고 그것을 장식하여서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뭐 단위로서 그런 것도 10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체로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10드라크마를 이렇게 머리에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이아 반지, 뭐 다이아 목걸이, 다이아 귀걸이 뭐 이렇게 세트로 하듯이 결혼식의 상징이 바로 이 10드라크마 머리에 장식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티아라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요즘도 이슬람이나 그 중동 지방 사람들 보면은 뭐 머리에 이렇게 히잡 같은 거 두르고 그 위에다가도 뭐 금장식을 하고 홀레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한 드라크마가 얼마냐? 그거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아까 데나리온과 같은 뜻이다 뭐 이런 것 했지만 중요한 건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머리에 장식을 10드라크마를 달았는데 물론 드라크마가 많이 절감됐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양 한 마리 값이 뭐 그렇게 싼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민의 입장에서. 근데 그게 10드라크마면 10마리 양과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하겠죠. 우리나라는 양 한 마리 뭐 이러면 별로 개념이 안 오지만 뭐 우리로 따지면 소까지는 안 가겠지만 돼지 10마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농촌에서. 뭐 어마어마한 돈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큰 돈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가치가 있는 단위냐,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그렇게 고리대금업자가 찾아와서도 차압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의미 있는 그 머리 장식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게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9드라크마가 어떻게 되겠죠? 그 장식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병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즘 적당한 말은 아니지만 10개가 다 있어야 그 장식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거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과. 그 장식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여태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 예물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떡 떨어져갖고 못 찾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를 쓰고 찾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냥 그게 단독적인 하나라면 아깝긴 하지만 뭐 아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딱 보이는 곳에 머리에 쓰는 거에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상황이 다른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그 9개조차도 온전히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잃은 양 비유는 이거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목동이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요즘 그 세계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뭐 몽골에서 저 중동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거 키우는 목동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을 가끔 봐요. 근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그걸 찾아 나서는데 그리고 대개 다 찾아와요. 아니 그게 사방으로 어디 갔을 줄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찾아와요. 그게 희한해요. 그 대개는 찾아와요. 그러다 이제 간혹 가다가 못 찾은 것은 뭐 늑대라든가 뭐 그 주위에 이 들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어서 뼈만 남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뼈를 보고도 자기 양이라고 알아요. 희한하죠? 그게 뭐 대체로 그 사이즈가 있으니까 아마 그걸로 미루어 짐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하는 그렇게 한 마리를 찾듯이 한 명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 있는 9명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건 정말 1대 99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이미 구원받은 사람보다 지금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리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되고 직분도 뭐 중한 직분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죠. 당연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조직이니까. 정치 조직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로 들어오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목사, 장로, 권사보다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세속화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니까지 이렇게 너도 한 30년 믿은 다음에 얘기해.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죠. 너도 더 믿고 오랜 세월 믿은 다음에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는 세상적인 논리지 이 교회 안에서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라크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상당히 절감되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이 잃은 한 드라크마를 가지고 절치부심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부유한 여인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금은방에 가갖고 이거 하나 맞춰주세요. 부자라면 얼마든지 그래도 되죠. 부자가 뭘 못하겠어요. 그게 돈의 힘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를 절치부심하면서 그걸 찾기 시작을 했어요. 등불을 켜서도 찾고 뭐 이래저래 찾고 뭐 바닥을 휩쓸었겠죠. 요즘 같이 말하면 청소기로 한번 돌려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온 집안과 그리고 자기가 자주 다니던 길을 뭐 이런 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찾게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결국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둘째 아들, 혹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드라크마. 자, 이 세 가지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초점 뭔가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천국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지.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니에요. 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80년대 교회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그 이후부터 뭔가 삐끄덕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80년대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했죠. 우리 어렸을 때는 불교가 우리나라 제일 종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당연히. 근데 그때 불교도 그렇고 지금 기독교도 그렇고 1위 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막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막 그냥 압도하고 이러는 법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불교도 그랬고 지금의 기독교도 그렇고 새는 1위를 하고 있는데 영향력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가 2위였지만 오히려 그때는 누구라도 믿지 않아도 아우 교회가 말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옳은 얘기일 거야. 믿지 않는 사람도 늘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민주화 운동에서도 몇몇 목회자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뭐 그랬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무슨 사리사욕이 아니잖아요. 뭐 정치를 하겠다는 논리도 아니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뭐 정치판에 뛰어든 성직자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었단 말이죠. 뭐 그건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민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천국의 비유에 관한 세 가지 시리즈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결국 드라크마죠. 자, 이 드라크마의 교훈은 뭘까요? 하나는 누구라도 소중히 여기는 이 은전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요즘은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같은 프로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보면은 별별 사람이 나와요. 뭐 모으는 것, 레고를 모으는 사람, 뭐 우표를 모으는 사람, 돈을 모으는 사람, 뭐 복권을 모으는 사람, 책을 모으는 사람. 뭐 취미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뭐 모으는 거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열쇠 고리, 키링을 모으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싼 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심지어는 자동차를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능력에 따라 취미에 따라 얼마든지 많은 것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어마어마해요. 예전에 TV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경남 산청인가 뭐 합천인가 그쪽에 코카콜라 이 박물관처럼 해놓고 거기서 카페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영락 없는 시골 아저씨인데 뭐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이 관련된 것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예요. 코카콜라와 관련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 생각하죠. 어마어마해요. 카메라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요. 뭐 생활용품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없는 게 없어요. 그 카메라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 내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매일같이 막 택배가 오다시피 해요. 그 사람들이 거 구경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콜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잘 안 먹는데요. 그냥 뭐 고기나 무슨 치킨 먹을 때 한 잔 먹지 잘 안 먹는데. 그런데 다 콜라예요. 예. 그리고 요 송탄에 가면은 중국집이 있어요. 뭐 홍테루라고. 거기 주인도 코카콜라 팬이죠. 그런 식으로. 뭐 그런 듯이 모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성경의 맥락을 놓고 봤을 때 큰 부잣집 아줌마는 아니에요. 귀부인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서민의 안악이에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렇게 부유하다고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세상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걸 잃어버려도 찜찜한 사람 있죠. 성격에 따라. 성격 요즘 뭐죠 갑자기. 그렇게 16가지로 나누는데 뭔가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면 그게 싸구려라도 찝찝한 사람이 있어요. MBTI 성향에 따라. 그런데 뭐 보통 사람들은 싼 거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니까 뭐 10,000원도 안 된 거 갖고 신경 쓰는 게 더 나를 다치게 해.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게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00원짜리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1억 원짜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건 100이면 100다 그 1억 원짜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건 뭐 마찬가지겠죠. 자, 이 한 드라크마가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액수의 단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니었던 거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아니 여러분 세계에 지금 뭐 80억이 되니 70억이 되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미 77억 뭐 정확히 얘기하면 정도 되니까 이제 뭐 80억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40억이었단 말이에요. 배가 된 거예요 이제 30, 40년 만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구가 늘면 전쟁 한번 나서 사람을 싹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물론 그런 것이 결과론적으로 없지는 않으나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은 죽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새신자가 막 전도하면 어떤 교회는요. 내가 뭐 평생 여러 교회를 어쨌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한 교회만 다니지 않잖아요. 평신도들처럼. 그러면 어떤 교회는요. 새신자가 하나 오면 뭐 장로님이 와서 권사님이 와서 집사님들이 와서 아유 반가워요. 우리 잘해봐요. 뭐 인사 잘해 밥 먹을 때 막 잘해주는 그렇게 뭐 친절한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뭐 이제 왔네? 신참?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군대처럼 너 이제 한번 따까리 잘해봐 뭐 이런 눈빛으로 보는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 친절도가 다 달라. 그 천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왔으니까 군대처럼 야 차렷 열중샷 뭐 그러면서 막 괄시하고 막 무시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일 잘한 그러한 교회의 일꾼들도 있지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사람들처럼 아유 저 사람 뭐 11조나 하겠어? 저 사람 뭐 봉사는 얼마나 하겠어? 뭐 성경은 얼마나 알아서 교회 보탬이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이른 은전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지향적 혹은 전도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 이것도 역시 TV를 보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서양의 역사를 보면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다른 게 있어요. 그건 개척 정신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이 인도라고 지금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정보가 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바다 그 큰 바다에 배를 몰고 나가서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 오는 배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을 보면 뭐 고구려도 있었지만 뭐 당나라나 한나라 같은 중국에도 있었고 몽골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배를 안 탔으니까 대제국을 이뤘지만 세계 대제국이었지만 뭐 빼고 중국도 기껏해야 동남아 한번 원정 갔다 뭐 그 정도의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양은요. 이 나라 저 나라 경쟁적으로 배를 타고 그쪽 나라에서는 서쪽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희망봉을 넘어서 아시아까지 와서 무역 혹은 식민지 뭐 만들고 그래서 결국 개척을 해서 대제국들을 이루고 지금의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한 거잖아요. 원래 중동이나 동양에 비해서 과학이나 문명이나 학문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미개했어요. 유럽이.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중세와 근세를 들면서 이 사람들의 그런 개척 정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세계로 바다로 나가더니 결국 선진국 먼저 산업혁명도 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어요. 그 정신이 깨인 거지 먼저. 근데 동양은 쇄국 정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에 뭐 휩쓸려 갖고 결국 후진국이 된 거잖아요. 개발도상국 후발에 머무는 그런 국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살고 뭐 외국으로 진출하고 이런데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 있어요 마음이. 근데 역시 동양 사람들은 좀 그런 것이 서양만 못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로 경제적인 침탈도 오고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식민지도 했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렇게 극성맞게 막 배 타고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한국에서 유럽까지 간다고 해도 비행기 타고 뭐 14시간? 뭐 그 정도 보통 유럽의 중심부까지 다 들어가잖아. 14시간이면 뭐 지금도 힘들다는데 예전에 배 타고 만약에 유럽에서 한국까지 오자면 몇 개월이 걸렸겠어요? 2, 3개월은 빨라야 2, 3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 오면은 막 다 할렐루야 막 박수 쳐주고 환영을 했겠어요?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해서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선교사들 중에. 많이 보잖아요. 많이 있어요. 물론 나쁜 선교사도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자기 본업에 결국 그런 것들을 잘 이뤄냈겠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뜻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진취적이지 않은 동양보다 서양으로 복음이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일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뭐 시도해보는 거죠. 트라이하자. 도전해보자. 이 도전하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라 부르지 말고 경험이라 부르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를 소위 실패하는 것, 그걸 경험으로 여기고 자꾸자꾸 하다 보면 뭐 될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세상살이인 거예요. 그런데 난 실패할까 봐 무서워서 하지 않을래라고 한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은 은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더니 결국엔 어렵게 찾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애쓴 결과로 그것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처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거지 많은 돈을 남긴 게 꼭 칭찬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를 비유해 봅시다. 어떤 선교사는 예를 들면 한국이죠. 뭐 한국보다 더 좋은 선교지는 없었으니까 한국은 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선교사들이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나라였어요. 그들이 어떤 선교사들의 기억에 따르면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막 이 사람들은 뭐 복음을 잘 수용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대각성 운동 같은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야. 믿는 척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에 보면은 자기 나라 미국보다 더 열심히 믿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열심히 이거는 미국도 세계에서 유수하게 열심을 가진 나라인데 신앙에 미국 이상으로 그냥 그러더니 새벽에 와서 기도까지 안 하면 새벽 기도를 해. 미국의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한국은 새벽에도 와서 기도를 해.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선교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일본 같은 나라 보세요. 그렇게 복음 안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복음을 먼저 받기 시작을 했는데도 지금 신자가 1%가 돼요? 2%가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그렇게 선교가 잘 되고 어떤 나라는 선교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본 선교사는 평생을 선교하다 거기에다 무덤을 만들 만큼 열심히 하다 했는데 예를 들면 평생 10명을 전도했다고 칩시다. 한국은 100명을 전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너는 100명을 전도했으니 너는 칭찬해 준다. 너는 그 많은 선교비를 갖고 일본에 가서 10명을 전도했어? 그밖에 못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량하고 수치화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10명을 전도했으니까 조금밖에 못했으니까 너는 3등 선교사고 너는 100명을 전도했으니까 1등 선교사고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속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갖고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왕이라고 상 주고 총동원 전도주의 그거에 이 장점도 있지만 그리고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냉장고도 주고 심지어는 경차도 주고 그러는 큰 교회도 있대요. 전도 많이 하라고. 그것이 성경적인 논리일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총동원주의의 장점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비싼 선물을 준비할 테니 이런 논리가 성경적인 논리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찾은 그 기쁨이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죠.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당신께 돌아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정말 여기세요? 아니면 저게 나의 경쟁자가 되겠는데 저게 나의 뭐가 되겠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냐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주인과 드라크마의 비유는 소중한 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이죠. 그게 얼마냐 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 여러분 그거 되게 찾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리즈 10권짜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책이 이빨이 빠진 것처럼 그렇겠어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 성격에는 그 한 권이 정말 어디 있지 그럴 거예요 진짜. 그리고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볼 거예요. 요즘 중고 서점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 책을 꼭 갖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책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장식이고 귀금속인데 그걸 어떻게 안 찾겠어요? 근데 그걸 찾았으니까 됐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찾았네. 끝.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대요?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아 돌아오면 여러분 정말 파티를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은 힘을 잃었다는 건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찾았을 때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논리로 따져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누구나 다 용납하시고 받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고 대리석을 깐 그런 비싼 예배당을 짓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길 만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좋은 예배당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큰 교회도 있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작고 소박한 예배당이든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든 그 예배당에 교인들이 차고도 넘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정말 그랬어요. 예배당은 크게 지어야 돼. 크게 지은 만큼 다 채워져. 정말 옛날에는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던가요? 아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요. 전도해도 한 명이 돌아오고 힘들고 다 수평이동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다 이사 와서 아니면 저 교회 마음 안 들어가고 다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새신자, 진짜 새신자, 초신자 그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카톨릭으로 가든 불교로 가든 그게 더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일단 뭐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뭐 이러려면 평안을 찾으려면 교회로 왔어요. 영화도 드라마도 다 목사님들이 나오고 예배당이 나왔어요. 지금은요. 다 신부님, 스님들 나와요. 왜 그래요?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죠. 교회 위상이.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 드라크마니까 잃어버려도 돼? 이런 부자의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마음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찾으면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란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있고 감사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어려운 대로, 감사할 일은 감사할 일대로 먼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고 생각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아들,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잃어버린 시리즈의 말씀의 논리와 초점처럼 잃어버린 것을 잘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